13장 뒷부분하고 14장 10절까지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두렵다, 정말 무섭다 하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것입니다. 한두 번 아니면 더 이상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게도 제 인생을 살펴보면 크게 참 두렵고 막막했던, 정말로 암담했던 순간 한 두 번 정도 크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번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저를 미국으로 보내줬죠. 그래서 미국 동부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필라델피아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갈 때 집하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교회에서, 파송하는 교회에서 책임을 져줬습니다. 그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저한테 사례비를 250만 원을 보냈죠. 그리고 집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넉넉했죠. 근데 그렇게 저를 보냈던 교회와 뜻이 안 맞았습니다. 교회 쪽에서는 이제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한 거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1년 3개월 있다가 결별하게 됐죠. 나가라 했습니다. 순종하고 잘 있으려면 계속 있고 지원해 줄 텐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나가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아는 지인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 갈 곳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 맞아서 이제 결별해서 나가게 됐는데 갈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이 미국 땅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가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도 예배당은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미국 침례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기도하거나 이럴 수도 없었죠. 혼자 바깥에 나와서 밤에 동네 주변을 빙빙 돌면서 가로등도 없는 그곳을 빙빙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긴 시간 기도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라고. 어린 아들 둘하고 제 아내하고 여러 가지 환경, 가진 돈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나가야 돼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 형편이 너무 막막하고 암담하고 정말 두려움이 한없이 몰려오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많이 기도했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이제 정리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환경 때문에 맞이하게 된 그 두려움, 그것은 참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목사이고 기도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당장 뭔가 보이지는 않고 암담하고 어둡기만 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아래쪽 워싱턴 DC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서 다시 생활을 하게 됐고, 결국 거기서 영주권을 얻어서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도 됐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암담하게 지냈고, 그때 제 마음의 상태가 어두웠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맞닥뜨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환경이 비슷하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반역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를 보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여러 사람들의 보고에 기초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 안 가도 좋다, 가지 말자, 못 가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나안의 문턱인 가데스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는 장소 여기가 어딘가? 여러분 여기 지금 도달하고 있는 장소 여기 광야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란 광야. 어떻게 금방 아셨습니까? 나옵니까?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바란 광야. 그럼 지명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가데스입니다. 13장 26절 거기 보시면 바란 광야 가데스 이렇게 밝힙니다. 가데스, 이것을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부릅니다. 줄이면 가데스가 되고, 우리가 이 장소를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는 바로 이 가데스가, 이 지명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남쪽 아래쪽 경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로 아래쪽에서부터 저 파란 쪽은 아래쪽은 사해고 저 위에 파란 쪽은 갈릴리 호수 뭐 이렇게 되죠. 빨간 줄이 쭉 그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부터 그 다음에 사해 호수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해서 둥그렇게 해서 저 바다까지, 저 땅이 뭐냐? 저게 가나안입니다. 저게 가나안 경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면 민수기 34장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민수기 3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남쪽 경계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 그리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5절에 아스몬으로 돌아 6절에 서쪽 경계는 대해가 7절 북쪽 경계 저 위쪽에 호르산까지,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 저기 저 위쪽에 나오는 곳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 초입의 문턱의 맨 아래쪽에 지금 경계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지명이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경계선 아래쪽 경계에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본문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이게 뭡니까? 이제 여기 다 왔으니까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에서 말합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게 뭡니까?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고 오면 안 될까요? 저 땅 한번 살펴보고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고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민수기 13장 1절, 2절, 3절 이 부분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 다 왔으니까 이제 경계에 이르러서 들어가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한번 사람 보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때 올라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명기 1장 23절에서 모세가 좋다 그렇게 하자.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13장 1절과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 안 될까요? 우리가 먼저 가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목적지 입구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머뭇거리면서 정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여기서부터 38년의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성장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가나안 정탐과 보고에 대한 반응,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탐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오케이, 모세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그럼 뽑아라, 한 명씩 뽑았죠. 그래서 그 땅의 지형, 거주민, 비옥함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땅의 열매들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어서 보낸 거죠. 이들이 이제 40일 동안 갑니다. 13장 저 밑에 17절 보십시오. 13장 17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죠. 저 밑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이게 이제 맨 아래 남쪽에서 맨 위에 북쪽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남북으로 354km에 이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거죠. 아까 우리가 그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맨 아래쪽에서도 맨 위까지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살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올 만큼 큰 그러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고,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12 정탐꾼들이 관찰하고 살펴본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저 2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며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게 28절에 나옵니다. 이거. 그다음에 아말렉은 남방에 있고, 29절에 보면 헷인과 여부스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29절 이게 다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정탐한 사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게 된 것이죠. 사실에 대한 관찰과 정탐은 문제가 없는데 그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다수보고와 2명의 소수보고로 해석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는 27절입니다. 27절 민수기 1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다수의 사람들은 그 땅을 당신이 모세가 우리를 보낸 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데 뒤에 이제 부정적인 보고가 나오는 거죠. 1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보고는 누가 한 보고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보고를 한 거죠. 앞에 27절은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10명의 보고는 이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안 좋은 내용이 쭉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31절부터 나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33절도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긴 어려워요. 힘들어 보입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렇게 이제 32절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기 악평하다 영어 성경에 bad report 하고 나옵니다. 나쁘게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안 좋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불러 일으켜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땅, 그 땅이 바로 우리가 본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기 올라가면 전쟁해야 되고, 전쟁하면 우린 질 것이고, 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 땅을 왜 갑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정탐한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이 땅의 원리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 10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죠. 반면에 두 명의 소수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전제에서 해석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14장 8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잘 드러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수 10명의 보고와 소수 2명의 보고를 듣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10명의 보고를, 다수의 보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일단 사람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믿고 거기에 속하는 것이 더 안전하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가 좋긴 한데, 많으면 다수고 많으면 진리고 많으면 힘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항상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을 보내서 2명은 올라갑시다, 괜찮습니다, 우리 땅입니다. 10명은 아닙니다, 이 땅은 나쁜 땅입니다. 정말 땅은 좋고 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보다 커요, 전쟁하면 우리 다 지고 죽습니다, 거기 왜 갑니까? 못 갑니다.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14장 1절에 나옵니다.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지금 광야를 지나와서 1년 몇 개월 지나왔는데,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거저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고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되지요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보고를 듣고 보니까 거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은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데 거기에 사는 원주민, 거주민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나가야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니, 가만히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온다고, 예, 들어오세요, 여기 사세요, 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보듯 뻔하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여기서 승산이 없다 생각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한 것이죠.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2절에 보니까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악한 신, 나쁜 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칼에 죽게 하고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다른 민족의 노예로 만들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이들의 불신앙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뭘 합니까? 마침내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십시다 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세워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 보십시오. 5절에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폭도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의식했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당신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는데,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동조하지 않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 세 번째로 백성들의 두려움을 봐야 됩니다. 왜, 무엇이 이 10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이러한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리게 했는가? 왜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울며 부르짖게 만들었고, 또 무엇이 그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결정을 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이랬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입구에, 문턱에 와서 그 입구에서 왜 이 사람들이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왜 이렇게 했을까? 무엇 때문입니까? 한 단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봤을 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거민들 때문에, 신장이 크고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 이 거인들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32절, 13장 32절과 3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상대가 안 되게 강해 보이는 이들을 본 것입니다. 그 백성들 앞에 자신들은 무엇 같다고 말했습니까? 메뚜기와 같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이 보고를 믿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에게도 똑같은 두려움이 몰려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의 10명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무섭다.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환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은데 사는 사람이 너무 강대하다, 너무 힘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아니잖아요. 저기는 군대예요. 거인이에요. 키도 커요. 힘도 세요. 지어놓은 성막이나 이런 것들도 크고 우람해요.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서 저걸 빼앗고 저들을 쫓아내고 저 땅을 차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가진다고? 도저히 못해. 이러한 두려움이 10명의 정탐꾼들 마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고하고 해석했더니 나머지 그 200만의 사람들 마음에도 똑같은, 저 10명과 똑같은 두려움이 저들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울었던 거죠.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그냥 광야에서 아예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후회를 하면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눈앞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하게 만들었고, 이 두려움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걸어온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광야의 여정을 후회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거 잘못 왔다. 이 길이 아닌데, 따라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예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죽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싸움하다 죽느니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들의 믿음 전부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14장 3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냈단 말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건넌 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은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거,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거, 이것을 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3절처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껏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한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신앙과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음에도 우리 눈앞에 비춰지고 보여지는 어떤 것 때문에 한순간에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이 들게 되면 여태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권사와 집사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로웠던 기억이 다 지워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좋았던 하나님, 그 찬양했던 순간들, 그 열심을 냈던 순간들이 지금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병의 문제나 아픔의 문제나 가정에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했다든지 아니면 부도가 나는 상황이라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고 그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두렵게 내 마음에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지? 어떻게 넘어가지? 그런 것들이 이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어려워 보이면 다른 것들은 생각이 안 나게 되고 그냥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두렵다, 무섭다, 어떻게 하지? 하는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혹시 이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했는가?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주님 찾아가야지 이런 생각 안 나고 그냥 두렵다, 무섭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못난 자식을 비난한다든지 이러면서 혹시 주님 오지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네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애 경험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잘 또 극복해 내셨을 것입니다. 잘하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두려워할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가정적으로도 아니면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두려움의 문제는 반드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렵고 근심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밝지가 않죠. 그러나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4장 24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따랐다. 우리 속에,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찢어놓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내용을 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올라가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해지 두려움은 안 됩니다. 두려움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군인들이 자 앞으로 돌격 진격해도 두려움은 못 갑니다.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적이 무섭고 나라는 총탄이 무서우면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도망칠 생각만 하지, 돌아갈 생각만 하지 전진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찢어놓고 갈라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두려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대상이나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나
현실이 사라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거 없애주세요, 저거 치워주세요. 그러면 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문제를 없애주시면 나 안 두려워합니다. 아니, 저 문제를 두시니까 내가 두렵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방식은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아낙 자손을 보았고 철옹성 같은 그 땅의 가나안 땅의 요새들을 보았고 현실적인 판단을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한 가지를 더 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느껴지는 그 두려움만 보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상 너머에서 하나를 더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움 배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장 9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민수기 1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았던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아낙 자손들의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죠. 우상은 뭡니까?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배후에 있었지.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이죠. 이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9절에 나오는 이 말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원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와이흐와 이타누 이렇게 나옵니다. 와이흐와 이타누, 여호와께서 이타누 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없다는 거죠. 시제가 없는 것은 항상 현재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호와가 그분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 불변의 사실이고 영원한 현재형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무지무지한 그 산악과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은 보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뒤에는, 혹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현상의 뒤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던 대적이 사라지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의 문제가 평생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하나가 사라지고 해결되면, 어떤 두려운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요소가 생겨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현실이 생겨나기 전이나 혹은 생겨날 때마다,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들을 우리 앞에서 보란듯이 제거해주고 없애주시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을 아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나를 사랑하면 이 어려운 문제, 이 두려운 문제 왜 나에게 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금방 없애주지도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없애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 그것을 아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눈을 떠서,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그 두려움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키가 되는 것이죠. 두려운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름과 저는 장마철을 통과하면서 그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학창 생활에 다 배웠습니다. 저 장마가 저렇게 먹장구름이 끼고 장마가 쏟아지지만 그곳에 넘어서면
빛나는 태양이 빛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장마가 걷히면 또다시 햇빛이 내리쬐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걸 왜 합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험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해왔고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했다 그러면 두려움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넘어갔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온다.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만한 문제는 꼭 생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두려우면 문제만 크게 보이지 그 큰 문제도 가볍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그 문제마저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방식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 방법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요구, 우리의 소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세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고 거기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끌려가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뒤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10명의 보고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직결 처분해서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보고를 부정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서 죽이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보고 때문에 그 2명 빼놓고 200만 명 중에 2명,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정도 한 4명 정도 빼놓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다 못 들어온다.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했던 사람들 다 직결 처분해서 하나님께서 다 땅에 묻어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끌려가면 그렇게 됩니다. 두려움에 끌려가는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이었으며 두려움에 끌려가는 길,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의 핵심 내용도 그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 담대해지는 거죠.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담대함인 거예요. 그 담대함은 무엇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까? 약속을 붙들 때 담대함에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현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외치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위치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